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질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가서 물으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한 아름다운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또래 처녀들과 다를 바 없이 꿈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소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여자였고 그렇게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부러움을 사면서 이 아름다운 여자는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러나 그 남편은 얼마 가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실패를 하고 여인의 가슴 속에는 어둠이 드러나게 되고 마음의 두려움이 그녀를 엄습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서 여자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였어요. 남자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말밖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 여자는 두 번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두 번째 남자도 세상을 떠났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헤어지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이 여인의 삶은 꼬여가기 시작한 거죠. 아주 아름답고 예쁘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두 남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자는 정말 황당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아직도 젊었고 그 사회에서 여자 혼자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어쩔 수 없는 세계였기 때문에 이 여자는 다른 사람의 소개를 받아서 세 번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이 한번 오면은 연달아 오는지 이 세 번째 남자도 이 여자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자는 또 네 번째 남자를 만났습니다. 다섯 번째 남편을 만났지만은 그들과 모두 살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죠. 참으로 기이하고 특이하고 다섯 남편을 다 잃어버린 이 여인은 자기의 잘못과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사랑이나 꿈이나 웃음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런 단어는 사라진 지가 이미 오래돼 버렸어요. 온 동네 사람들은 만나면 그 여자가 이제는 다섯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또 헤어졌단다, 혹은 남자가 죽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섯 번째 남자와 살아가게 되자 이 사람들 입에는 아침에 모여도 점심에 모여도 저녁에 모여도 이 여자 이야기로 대화의 시작과 끝이 되는 이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의 잘못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두렵고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고통스럽고 자기 자신이 미워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자는 이제 더 이상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햇빛을 보고도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가슴 속에 인생에서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웃음기가 다 사라지는 순간에 이 여자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분은 내 마음을 아실 거야. 내 고통도 아실 거야.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사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셔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입히시는 그 날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오는 것 외에는 내 인생을 회복해 줄 사람이 없고 내 인생을 위로해 줄 자가 없고, 인생 가운데 친정엄마도 친정아버지도 형제도 친구들도 모두가 이 여인을 좋게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빨래도 해야 되고 물도 길러 와야 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수돗물 터면 물로 오지만은 그때는 저 동네에 있는 우물가에 나가서 물을 떠와야 되는데, 그 우물가에는 언제나 물을 떠오는 여인들로 바글바글했고, 그 여인들은 나 6번째 살고 있는 이 여자를 보기만 보면은 또 온갖 말을 다 하기 때문에 여인은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한낮 더 위에 사람들이 다 잠들어 살아가고 있는 그 한낮에, 남들은 낮잠을 자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홀로 물동이를 이고 가서 물을 떠오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밖에 나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또 여인은 종호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다 낮잠을 잘 그때에 이제 물동이를 이고 밖을 두리번거리면서 우물가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이 여인의 마음에는 왠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실까?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부 다 이단 취급을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실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나는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유대인하고는 원수처럼 지내고, 나는 물리적으로 유대 나라에 갈 수도 없고 내가 여자고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만약에 메시아가 온다면 나의 마음을 다 알아줄 건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물동이를 일고 나가는 바로 그때에, 그날 아침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사 저 갈릴리로 가실새, 예수님은 아침 일찍이 제자들을 깨웠어요. 얘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니 예수님 오늘 어디 가시려고요? 오늘은 갈 데가 있다. 제자들을 아주 독촉을 해서 준비를 해서 출발을 했어요. 출발해서 가는데 저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은 유대나라 지도를 보면은 저 지도의 아래쪽에는 유대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사마리아 위에 갈릴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 내려오셨는데, 이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는 배신의 땅이고 저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요 저 사마리아에 발도 딛지 않는, 발만 디지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은 둘러서 저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날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직선으로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는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그래 말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상관치 않고 그냥 가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아니 우리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로 지나가십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발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너무너무 빠르는 거야.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좀 천천히 가요. 왜 그렇게 빠르십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디 가야 될 때가 있어. 아니 누구 기다리십니까? 예수님 그냥 가시는 거야. 너무너무나 빨리 걸었어. 제자들은 뒤에서 오늘 무슨 일이야? 더워 죽겠는데. 아니 지금 낮잠 잘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나무 밑에 좀 쉬었다 가야 되는데 예수님 오늘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투덜거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한참 가다가 사마리아성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게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앉으셨어요. 제자들은 숨을 돌리고 난 다음에 아침도 준비하지를 못하고 잘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저 동네에 가서 무엇인가 있는가, 먹을 것이 있는가 살려고 다 내려가고 예수님 혼자 그 우물가에 앉아 있었어요. 마침 바로 그날 이 수가성의 남편 6째와 살고 있는 이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왔는데 보니까 한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대낮에 낮잠 주무시는데 누구야? 그러면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곁눈질을 해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야, 유대인이야.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여기 왔을까? 유대인은 우리나라 땅에 오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고귀하게 생각하고 고고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은 개처럼 취급하는데 어떻게 유대인이 왔을까? 하면서도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그냥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깃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대답했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왜? 이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치도 않았거든요. 그때 우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네가 구하면은 내가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가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다가 이 동네 사람도 아닌데다가 그리고 물기를 도구도 없고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급한데 당신이 기 들어가가지고 물을 떠온단 말이에요? 내한테 물을 주겠다고? 내가 지금 물을 떠가지고 주는 거는 가능하지만은 당신이 나한테 물을 주겠다고? 어떻게 물을 준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이 여자가 물었죠. 당신은 그러면은 혹시 야곱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물을 막 떠온다든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의심을 할 때에 1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인이여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 하는 말에 여자 가슴이 뜨끔했어요. 네 남편, 내 남편이 누구지? 6번째 살고 있는 남자는 정식으로 결혼한 남자가 아니었어요. 그러자 여인은 17절에 18절에 자기도 모르게 알지 못하는 이 남자에게 자기의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6번째는 내 남편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처음 보는 남자에게 말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 옳구나. 지금까지 여자는 사람들부터 어떤 여자야, 못된 여자야 다 욕만 얻어먹었는데 이 유대인 남자가 하는 말이 자기의 비밀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네가 하는 말이 옳도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자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선생님 19절에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가 아닙니까? 나의 빈민을 다 아시는 당신은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선지자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이 여자는 지금까지 품어왔던 의문, 질문을 20절에 보니까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여자의 관심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었어요. 그러면 그는 예루살렘에는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은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나도 예루살렘에 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그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23절에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인이여, 예배는 물론 예루살렘에서 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장소와 상관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여인이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네,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다 알려줄 겁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분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누구를 받아주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그 예배를 받아주는지 그 그리스도가 오면은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26절에 여인이여, 네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 네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 네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내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저는 그냥 성경이지만은 어제 저녁에도 아침에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우리는 그냥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것을 보고 넘어가지만 이 여인 한 사람에게는 내가 그리스도다, 네가 말하는 네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내다. 여인은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눈물이 흘러넘쳤어요. 그는 자기가 물들어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28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는 사람들을 깨웠어요. 주무시는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사람들아, 이리 와봐라.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다 잠들어 있는 그 한낮에 여인의 외치는 소리가 골목골목에 딱 퍼져나갔어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다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물을 때마다 그리스도가 왔다. 바로 메시아가 왔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그분을 내가 만났다. 메시아가 왔다. 그래서 그 여인이 사람들을 이끌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여기서 주무시고 더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40절과 42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게 되었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네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 때문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을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우리는 남의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 여자가 남편을 6번째 오기까지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때도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았는데, 바라지 않았는데 나의 소망과는 정다르게 이런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로부터 이 여인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굴레를 다 벗어버렸어요. 첫째는 자기 자신이 벗어버렸어요. 지금까지는 나는 내 잘못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눈길이 두려웠지만은 이제는 마음껏 나갔어. 왜? 내가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그 메시아를 만나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 사람들의 수근거리,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말 수근 어떤 말도 메시아를 만난 이 여자의 마음을, 이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수근거리 때문에, 말 때문에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인이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복음은 21장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소중한 것 중에서 한 장 전체를 이 수가성의 여인에 대해서 할애를 한 것은 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남편 6번째 살아가고 있는 특이한 여자가 구원받았다는 이걸 이 정도 이야기하려고 이 요한복음 4장 전체를 기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짧지만은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나를 찾는 자,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 있던, 남편을 6번째 살고 있는 사람이든 여인이든 어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자기 자신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기에 짓눌러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 예배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사람입니까? 사마리아의 고관들입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유대에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날 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시장에서도, 길거리에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은 자기를 갈망하고 예배하는 자를 찾았습니다. 그 찾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여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국경을 넘어서 그 여자를 만나러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그 예배하는 자를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국경을, 넘을 수 없는 그 국경을 넘어서 관습을 뛰어넘어서 여자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만나서 그를 구원하신 것은 정말로 그 시대에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랐던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자가 주님을 갈망하고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 말씀대로 그 여인을 찾아서 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만약에 사람들한테 오늘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서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이래 물었더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겠죠, 번제드리는 사람이겠죠, 제사장이겠죠, 바리새인이겠죠, 다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인간 심성 속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끝장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냐. 나는 그 메시아 나라가 오기 전에는 나는 이 땅에서 나의 모든 것 끝이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해보고 싶다. 그것이 신학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론적으로 다 옳은 것이 아닐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살고 싶다. 메시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언제 올까? 그분을 만나고 싶다. 그렇게 갈망하는 바로 거기에, 그 마음에 하나님은 그를 아시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생수를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좋은 옷을 입고 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긴 끌리는 옷을 입고 다녀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형식은 예배였지만 하나님이 만나는 예배는 아닙니다. 나는 내가 정말로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인가? 나는 지금 배부른 자인가? 오늘 또 예배를 구경하듯이 앉아있는 사람인가? 저는 어제 어느 집에 가서 감자를 먹었는데 감자를 먹으면서 이게 생각이 났어요. 되게 바짝 구워진 감자잖아요. 저는 감자를 좋아하거든요. 보리타자가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거부직 위에 불을 탁 붙이고 난 다음에 감자를 캐가지고 던져놓으면은 그땐 다 타는데, 사진 한 다시 볼까요? 그땐 다 탔는데 그 감자를 딱 쪼개보면은 그거는 하얗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산마리아 여자를 생각하면서 이게 떠올랐어요. 그땐 새카맣게 타서 만지면은 다 숯금덩이 묻어서 사람들은 야, 안 만질라 그래. 흰옷 입은 사람은 안 먹어. 저리 가. 그런데 그걸 쪼개보면 그 안에 씨하얀 감자의 속살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다 타들어가듯이 타들어가고 가난하고 병들고 슬프고 어렵고 모든 길이 다 막혀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에는 누가 예배하는 자냐, 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냐,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도 찾아가신다. 그런데 찾아갔는데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도 아니고 수가성을 찾아간 거예요. 수가성의 그 여인, 모든 사람들을 구하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여인아, 너야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찾은 자다. 이것이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나를 뭐라고 하든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나의 어떤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을 딱 바라는 그것이 기도든 성경이든 여러분들의 소원이든 무엇이든지 정말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나에게는 희망이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는 그런
목마른 사슴에게 필요한 것은 물밖에 없잖아요. 그 물 한 모금을 찾기 위해서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은 그에게 생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설교문을 제가 방송절에 다 넘겨줘요. 저는 설교 두 번 하면 한 번은요, 내 간증이 들어갑니다. 똑같은 간증을 넣어놔요. 그러나 매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저는 항상 그게 들어가요. 나는 매일 그 간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매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설교 집에는 항상 넣어놓는 거예요. 넣어놓고 난 다음에 잘 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오늘도 어떤 분을 아침에 만났습니다. 예배교 구역에 우리 집사님이 모셔왔더라고.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됐냐고 물었더니 며칠 전에 앉아있는데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자기는 약 20년 전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녔는데 어제 앉아있는데 네가 이래도 교회 나가지 않겠냐? 네가 이래도 나를 찾지 않겠냐? 그러니까 생생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예배 참석했습니다. 사람의 시각하고는 다른 거죠. 저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가난하고 내 삶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내게 필요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등학교 3년 동안에 하루에 2시간씩 새벽에 나가서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에게 복을 좀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일어나지 못하면 저를 깨워달라고. 그러면서 1977년 3월 2일 날 잠을 자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새카만 요 위에서 정말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았지만은 거기서는 그 기도.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잠자는 모습이 눈에 턱 보이더라니까. 잠을 잤는데 잠자는 모습이 턱 보였어요.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떤 흰 옷 입은 분이 나오셔서 손이 팔이 보이더니 저기 와서 엎드려서 현보야 일어나라 하면 어깨를 탁 치더라고. 탁 일어나.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새벽에 가서 3월 3일 날 2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입학을 하고 갔다 와서 하나님, 오늘 새벽에 저를 깨워주신 분이 하나님 같으면 내일 새벽에도 못 일어나면 저를 깨워주세요. 그리고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잠을 자는데 보이더라니까. 내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제와 동일하게 흰옷 입은 어떤 분이 나와서 팔을 내밀어서 현보야 일어나라 어깨를 탁 치고 탁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말할 수 없는 통곡, 눈물, 2개월, 3개월 눈물, 얼마나 눈물, 나중에는 눈물을 닦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이 딱 껍질을 벗겨서 손을 못 대요. 손을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정말 계셨구나, 살아 계시구나. 그리고 정말 이 시골에 어떤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주목하지 않는 이 가난하고 못난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저는 그 감격을 언제나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설교 시간마다 항상 그 간증을 넣어놓습니다. 고등학교 새벽에도 주님이 깨워주신 거 다 적어놔요. 그래서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매일마다 그 설교는 못하지만 나는 매일 하고 싶어요. 이 수가성의 여인은 죽을 때까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날 그 생수를 마시고 난 다음에 여인은 천국에 가는 날 동안에 어떤 세상의 어떤 것들도 자기를 목마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목마르다, 나는 무엇인가 부족하다, 나는 무엇인가 부족하네, 뭐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아직도 사실은
생수를 마시지 못해서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영혼의 생명을 얻었다면, 오늘 내가 가난하고 빚쟁이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은 그것은 새까맣게 탔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은 잠시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영원합니다. 이 생수를 맞은 사람은 권력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들의 압박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망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수를 얻은 사람들은 사자밥이 된다고 할지라도, 불에 타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의 물동이를 다 불에 두고 나의 과거를 다하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뭐 오래 살아라고 그러는가, 주사 맞게 하려고 병원마다 막 연락을 해놓은 거야. 해가지고 있더니 어디 가고 있는데 2시간 안으로 와서 주사 맞아서요, 얀센 주사를 주겠다고. 그래서 주사 맞으러 갔다니까. 오라는데도 안 갈 수가 없지. 가다 앉아있었더니 또 내 말고 다른 사람이 와 있더라고. 부부가 와 있는 저끼리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보, 맞아도 되겠나?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보, 그래도 맞아야지. 그런데 그래도 지난번에 죽었다는 사람 소문 들었지? 하면서 이 남편이 맞으려 하다가 주춤주춤 하더라고. 혹시나 10만 분의 1이라도 죽을까 싶었어. 내가 그 옆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양심적으로 나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은데, 나는 1%도 오늘 죽으면 어때? 우리는 생수를 마신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삶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직장 때문에 속상하죠. 새까맣게 탔죠.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대안 하다가 안 되면은 하나님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고 살다 보면은 세상 것들은요 저절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인가?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있다면은 어디든지 누구든지 사람들의 평판과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생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어려움이 생수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